샬롬. 또 한 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그지요? 다들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그 자리에 잘 서서 살아가고 계시겠지요? 저는 오늘 한 분의 사례를 들어서 같이 해볼까요? 유혹의 거짓말. 유혹의 거짓말. 예, 유혹의 거짓말이란 제목을 붙인 상담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떤 한 분의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는 힘이 다 빠진 그런 목소리로 선교사님, 저 지금 좀 만나줄 수 있나요? 하시기에 네, 저희 집으로 지금 오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였더니 그녀는 자기에게 있었던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날의 일을 자초지종을 저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말 한마디, 뭐 같은 개새끼. 저는 뭔 말을 저렇게 시작을 하시는가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차 한 잔을 제가 따라서 건너드렸더니 그는 길게 이렇게 한숨을 쉰 다음에 선교사님, 저 그 새끼 고발할까 봐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상치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야 되면 해야지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나요? 하니까 그는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요 또박또박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그랬습니다. 평소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른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친숙하고 가깝게 오랫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족같이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편 남편분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어떤 한 분의 집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컹 그 남자분의 자동차를 탔다는 거지 뭡니까? 뭘 믿고서 말이지요. 근데 그 순간 그 여집사님의 차를 타는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그 여자 집사님을 태운 그 남자께서는 자기가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차를 몰고 막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는지요, 그 남자분께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아주 이상한 말을요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오늘 자기와 함께 글쎄 호텔에서 지내자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요 그 순간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주의 성령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입니다. 진짜 보세요. 그 순간 주의 성령께서는요,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요,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은요, 너는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급하다고 하라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요 이 여집사님에게 지시와 지도와 보호를 해가시는 그런 모습을 찬양드립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는요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응답으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사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훈련을 저에게 받았던 분이셨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못한 한 가지는요, 왜 처음부터 주님에게 물어보고 처신하지 않았을까요? 물어보고 주의 성령께서 주셨던 대답을 듣고 처신하셨다면 오늘 결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계속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한 것처럼 말을 했더니만요, 마침 저 길가에 슈퍼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차를 대주시길래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요, 그 슈퍼 주인에게 다 말하면서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하려다가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하고서는 불러준 택시를 타고요, 저희 집으로 곧장 온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주님, 참으로 이 집사님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여서. 그녀가 또다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 진짜 미친놈 아니세요? 어떻게 한 교회 다니는 저를 마치 납치를 하듯이 차에 태워서 그렇게 간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요, 이가 갈립니다 하면서요, 그게 무슨 안수 집사야, 거지 같은 새끼. 저는 그녀의 여기 섞인 말을 들어가면서 너무나도요, 제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으려니까 그녀는 다시 그런 말을 하신답니다. 그 새끼 되게 비실비실하게 생겨가지고 침대에서 잘 놀지도 못하게 생겼으면서 무슨 호텔 가자고 하는 것인지 빌어먹을 개자식.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이요, 그만 저 땅으로요 완전히 팍 곤두박질 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른 할 말이요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요, 그녀에게 너무 놀랐지 않겠어요? 가서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좀 힘이 드시겠지만 진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는 그녀의 그런 마음이 이제 전혀 진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진정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듯이 아주 계속적으로 그 입으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욕이었습니다. 욕.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이분처럼 이럴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기도 하였으니까요. 평소의 모습과는 정말 100% 달랐습니다. 사실 이 여자분은요, 아주 젊고 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제 사역 안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주기도 하셨고요. 아주 상냥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서 그랬든지 이제 제정신이 아닌 듯이요, 아무 말이나 마구 정신없이 멈추지 않고 막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런 분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여러 번 있었고요. 이분의 사례에서 나오는 분들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남자분은요, 겉으로 보기는 아주 점잖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짓을 꾸미려고 시행하려 하였을까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생각을 헛된데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비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주님과 의논하고 묻고 듣는 자리가 진실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무슨 사고가 터졌다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 교인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교역자로 있는 교회 일인데 얼마나 이게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분들의 가정은 또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매 순간 작은 일에서도 물어보면서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녀의 분해하셨던 말씀을 한참 더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새끼가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지가 글쎄 오랫동안 저를 짝사랑했다나 뭐라나 내 참 기가 막혀서 자기 아내도 있으면서 뭐하는 거지요? 같이 죄짓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는지 병신 같은 새끼.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보시기에 그렇게 침대에서 잘 놀고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 그런 것을 괴롭게 저에게 묻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좀 진정할 수 있도록요, 계속 마음속으로 그분이 이야기할 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한답니까? 하면서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분의 처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처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집을 가르쳐 달라고 그 못된 유혹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자리로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그 순간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말씀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이 남자분은 이런 자리에 선 것이라 그 말이지요. 마귀의 종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자리를 깨할 수가 있겠는지요. 제 정신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부터 항상 사역하면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였고요. 또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가셔야 이 사례의 못된 행동이 근절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였던 저에게 주께서는 그 남자분에 대해서요 응답을 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것은 정말 놀랍고 무서운 그런 응답이었으니까요. 내가 그 남집사를 멀지 않아 징계할 것이니라. 3가지의 응답을 주셨는데요. 2번째로는 너는 그 여자 집사에게도
말조심부터 시켜야 될 것이며 어떤 소문도 내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니라. 누가요?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기도할 때에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또한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성결하게 비우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져야 성령의 역사를요 강하게 임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사 안에서 영안이 활짝 열려 있으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 안에서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다 전한 다음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집사님 왜 은사가 있는 분이신데 어쩌자고 은사로 분별을 하시지 않고 그 남자 집사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거야 그 찾는 집이 우리 집에서 많이 가깝고 또 우리 동네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탔지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지랄을 나에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시는 순간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아이고 그 말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는 아이고 죄 지을라 하면서 생각을 버떡 바꾸고요. 그것은요 이 아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나야 되죠.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들키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보고 조심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가 영에 속한 자리로 자리를 바꾸어 서가는 그런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성령의 편리한 수종 시녀 그리고 종이 된 자로 주님을 모시고서 누구든지 서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후에도 상담 시간은요 굉장히 길어졌고 이 여집사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칠 줄 모르는 넋두리의 투덜댐과 억울함의 하소연, 나중에는요 당황스럽게도 아주 펑펑펑 우신답니다. 모든 일에서 성령께 묻지 않고 달아갔던 이 분께서는 그 결과 안에서요 앉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때로는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 계기로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항상 성령님께 꼭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처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그분이 이제 제 그 하는 말을 듣고 마지 못해가지고 네 선교사님 하고 모기 소리만큼 조그마한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런 말씀을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그 집사님을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그 부인 집사에게 다 말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고 드릴 때 주님께 상달이 된답니다 하니까 저는 그 자식 절대로 용서해 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분께서는 지금 저에게 막 따지듯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분을 설득을 해본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육자는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상황이 가끔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분이 너무나도 분해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였더니요,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하셨습니다. 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로 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 내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죄짓지 말고
이번 일을 한번 잘 이겨봅시다.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집사님 한번 보세요. 다시 한탄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하길래 그래서 때로는 집사님 화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께서 집사님을 지켜주시면서 피할 길을 주셨지 않아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무슨 일에서나 분별하면서 처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또한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기도를 하려는데 그녀는 느닷없이 저에게 다시 그런답니다. 선교사님, 저 오늘 사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모르기는 해도 우리 남편에게도 다 말해버릴 작정이었고요. 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안수집사 모가지를 아주 팍 잘라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인데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저에게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께 물어보지 않고 처신하였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제가 함구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시더니 다시 그러신답니다. 선교사님, 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합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읽으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교회에 가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보혈 공로의 그 피로 회개에서 자유함을 얻고 만들어서 가는 그런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힘내시고요. 기도하면서 무엇에서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겨봅시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제약도 이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억울해하는 그 집사님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하나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 여집사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비밀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의 분부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수면 아래로 모든 것이 가라앉아 버린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 등장하셨던 그 안수집사 남자분께서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말입니다. 내가 멀지 않아 그를 징계할 것이니, 이 말씀 안에서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급하게 신방을 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는 보통요, 그동안 혹시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회개가 있으면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그리고 치료도 더 급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저 잘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제가 대답할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주님께서 손대시는 일이라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지 않아요. 만약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일이시다 할지라도 저는 다만 그를 위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만 해드리는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한 응답이 다시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하고 지도하시는 그 자리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집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준 자리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요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아프신 것은요, 주께서 다스리심의 자리 그 첫 번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라는 걸 깨달아졌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셨나 그러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이분의 지난 삶의 자리를요, 제가 모두 잘 모릅니다. 그러지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신 지 그래 오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비단 이 사건만 가지고 주께서 야단을 치시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그분이 저질렀던 일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추대를 부렸던 그 사건들을 두 가지나 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저는 때로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손대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거든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이분은요, 이 남자분은 아주 오랫동안 그 병세에서 자유함이 없었고요, 나중에는 반신불수까지 됐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더 번쩍 나서요. 같이 해볼까요? 아이고, 잘 살아보자. 잘못하면 회개부터 즉각 하자.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요, 문 앞에 서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저 몇 점 맞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어떤 데는 네가 오늘 가면서 말씀하시면요,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회개부터 하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셨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유혹의 거짓말로 성도를 죄짓게 하려 하셨던 그 집사님이 그 이후에도요, 조금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출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음이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늘 조심하며 기도하면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무섭거든요. 열왕기상 8장 32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심한다 이 말이죠. 욥기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생각 안 하고 다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잘못한다고 즉각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줘서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철을 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는 그 면전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요, 여러분 항상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유혹의 거짓말의 상담 사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주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봬요. 샬롬.